여러분도 잘 지내셨지요? 근 5주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교독문 95번 아가페 사랑 관련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동이 제한되고 예배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렸고 이제 현장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상처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수성결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양육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인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사역의 거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권적인 은혜로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입원 후 치료하고 계신 분들, 탈골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가족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일꾼들로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늘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코로나19 사태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한심령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간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남은 일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가 안정 속에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3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길 위에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서 쌓을 곳 없도록 충만한 복이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후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수교의 부흥을 위하여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드리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회복되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북녘 선교, 오세아니아, 몽골 선교, 그리고 또한 타비다 자매의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며 대학 진로와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되 정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사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서 기뻐 뛰어 나가는 송아지처럼 기쁘게 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족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마다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와 아동부, 유치부를 기억해 주시고 자녀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사업장이 부흥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정성은 있으나 어려움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드릴 수 있는 힘과 상황과 여건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 1부 8시, 주일 2부 11시 예배,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도 재개됩니다. 유치부 11시, 아동부 10시, 중고청 예배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매일 큐티를 여러분 카톡 문자로 공급해 드립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구글 미트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목요복음 집회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내년 하반기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협조해 주셔서 제가 따로 광고 안 드려도 될 정도인데요. 마스크를 교회에 입실을 할 때부터 또 나갈 때까지 벗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가워도 악수나 포옹은 하지 마시고 눈인사로 반갑게 미소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때 혹시 감염자가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마스크는 항상 귀가할 때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이 11월 1일 오전 11시 예배 때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권사 취임 대상자들은 오늘 12시 10분 11시 예배 후에 2층 목양실에서 권사 후보자 모임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원창 권사님이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아오셨어요. 그 결과가 이번 주 12일 내일이네요. 10월 12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기도해 주셔서 나원창 권사님 대장암 4기입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집사님 모친께서 대장 용종 제거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시술을 받으시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놓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력, 리더십. 어제 책 3권을 구입했어요. 첫 번째 책은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이란 책인데, 이 책은 누구나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지혜롭게 잘 이겨낼 것인가에 관한 목회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이 볼 때는 부자 리더십 이렇게 보이지만 부교역자 리더십, 그 교역이란 말이 조그맣게 써 있어요. 부교역자 리더십. 이 책은 지구촌 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진재용 목사님이 오랜 부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이분이 지구촌 교회를 맡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부교육자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혜를 제공하고자 내놓은 책입니다. 부교육자 리더십. 세 번째 책은 여성 리더십이 경쟁력이다 라는 책인데요, 여성으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성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과 준비해야 될 그 덕목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내에게, 딸에게도 선물해주고 우리 교회 여성 리더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서점에 가면 이렇게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리더십 관련 서적들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십. 리드, 영어로 리드, 이끌다는 거죠. 십, 정신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 그게 리더십이죠. 이 리더십을 우리가 부모에게 또는 어떤 내 상사에게 잘 교육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습관 따라 자기가 또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에게 국민으로서 리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시면은 사장님이나 또 상사에게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보조하면서 리더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리더십을 앞에서 발휘하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장들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리더십을 행합니다. 리더십이 있든 없든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교육부서 부장님들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 리더로서의 리더십, 장로 권사로서의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녀야 될 진정한 기독교적 리더십, 성서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왕의 리더십. 오늘 본문이 왕에 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왕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자. 가정에서도 왕, 직장에서도 왕.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왕, 직장에서도 늘 말단 사원으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각 여당 총수든 야당 총수든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조금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비전을 가질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비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바람직한 왕의 자질을 연습하고 갖추는 부분은 연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왕의 리더십을 20대부터 정말 잘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나는 이런 왕이 될 거야, 그런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 다해 썩어지는 미랄 거름이 되었던 대통령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럼 물론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 CEO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어로 CEO, 최고 경영자.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로 계신 분이 계시죠. 여기는 또 직장에서 이사나 상무, 전무, 부장, 간부로 계신 분도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서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꼭 왕으로 세워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택해서 예수를 믿기까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안에 가져야 돼요. 그 가치관을 갖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왕의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맨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 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인류 구원 프로젝트, 그거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했다는 거죠. 저는 이 주보에
여러분 안쪽에 이수교회 성도들의 10대 가치를 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A4 용지 한 장으로 이수교의 10대 가치가 붙어있고, 홍보지 크기, 큰 크기로 또 도처에 붙어있어요. 오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함께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왕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어요? 못 오셨겠죠.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 드리는 거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그 다음에 집안의 각 장소에도 기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전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백성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셨냐면 그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고 자녀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리더로서 살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전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를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입하겠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나만 교회 다니겠죠. 네 번째, 우리는 새 가족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어떤 주님 모르는 자가 처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가족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도 전도하고 그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주님께 정성 어린 예물 드리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인 목장 모임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이나믹한 힘을 공유하는 성도의 교제,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 10가지 가치는 제가 나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뽑은 10가지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이고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자주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는 박수 받고 싶고, 야, 저 사람 회장 됐대, 저 사람 대통령 됐대, 야, 저 사람 집에서 가장이래,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준비해서 왕의 리더십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왕의 리더십의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16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군사력을 많이 키워놓는 일에 왕이 힘쓰지 말아라. 어찌 보면 요즘 세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군사력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뒷전으로 여기고, 애굽을 오가면서, 그 당시 애굽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오가면서 말들을 공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라든가 다양한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믿음 공동체는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말을 많이 두는데 힘쓰지 말아라.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너무나 과도한 힘을 그곳에 쏟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말, 군사력, 세상 백 권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그거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거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가방끈이 될 수 있어요.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조건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요즘에 우리가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동 지방이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걸, 이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면은, 이 당시 과거 우리나라도 했지만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왕들이 첩이나 후실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나라 아주 예쁜 여인들을 첩으로 들여서 그 나라를 침범하지 않겠다. 서로 이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우상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거며,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미혹되다라는 말은 야수루라는 단어인데, 야수루, 길을 빗나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빗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도를 걷지 못하고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야수루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미혹된다는 말은 곧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 신앙에
왕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죠.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어요. 바알 숭배. 그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싸울 때 그때 왕이 아합 왕이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 이세벨은 시온이라는 나라의 왕 엣바엘의 딸입니다.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은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시온이라는 지역의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가 바로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말 뜻도 바알에게 충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시온왕 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펠레스라는 왕을 이 바알 제사장 엣바알이 종교적인 힘을 갖고 그를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시온의 왕인데 그는 바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걸 다 휘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피해서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까마귀가 공급하는 먹이를 먹으면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걸 중지시켰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1명, 바알 선지자 450명,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결시키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멋지게 승리하고 이 바알 선지자 450인과 또 여신을 섬기는 40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게 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건 결국 그를 통해 들어오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들을 미리 삭제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17절에 또 나오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국가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행위, 그를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라는 왕을 기억하시죠? 그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에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가 참 귀하다.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지혜도 주리라.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정말 축복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잘못한 게 한 가지. 이 모세를 통해서 왕의 리더십의 조건들을 그가 지키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와 재물을 이용해서 많은 병마를 둡니다. 많은 군사력을 병마를 둡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들을 통해 들어온 우상을 왕궁에서 시행합니다. 통치 말기에 솔로몬이 타락하죠. 이제 세 가지는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근데 네 번째는 하라는 명령이 하라는, 뭘 하라냐고 하면 네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물려준 그 성경 한 권,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미국을
신앙 위에 세운 왕이죠.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리더십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는 쾌락의 대상으로 아내를 많이 둔다는 이 의미는 쾌락, 이성적인 유혹, 그것들을 나는 많이 허용하지 않는가? 은금을, 재물에 나는 마음을 많이 쏟질 않는가? 성경책을 나는 가까이 두고 늘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가? 적용해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완벽한 왕의 모델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어요. 그분은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리더십,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낮아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아짐의 극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가장 낮아짐의 극치. 여러분, 왕의 리더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농부와 대화하며, 또 왕이 상인들과 마음 깊이 나누고, 아버지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자녀가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와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낮아짐의 극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낮아짐, 겸손.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받는 인기와 박수를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리더십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울컥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대부분 뭐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주고 가지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그 단어 자체가 권위를 갖고 리더십에 힘이 있는 거예요.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왜 울컥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사 나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보혈하면 울컥하는 거예요. 희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울컥할 수 있다면 그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쳐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재물만 챙기고 비리만 취하고 군사력으로 한 도시를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왕의 리더십 두 번째는 희생인 거죠. 세 번째 왕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극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건 이랬습니다. 낮아짐의 극치, 희생의 극치, 순종의 극치. 이 세 가지가 왕의 리더십이에요.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상 왕은 많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희생과 순종을 보여주신 왕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리더를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과 희생으로 민족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낮아짐의 극치를 보였듯이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의 삶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낮아짐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듯 성도들을 목양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에 생명 다해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왕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 사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왕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명예 박수 받고 끝나는 이러한 정권과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지도력을 우리가 갖되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다운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과 순종의 그 리더십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6만의 교회의 10만 명의 목회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지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 기도 받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왕의 지도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병마를 많이 두려고 했습니다. 세상 백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듯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통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2, 3분 왕의 지도력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정한 낮아짐과 희생과 순종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을 너무나 의지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정과 직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왕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 닮은 왕의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으로 가정을 이끌고 교회 각 부서를 이끌고 직장을 이끌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